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 한국은 26일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정밀한 예언, 성경의 정밀한 예언, 종말의 사건의 상세한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 선지자가 말세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말할 때 또한 수치를 분명히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49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인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인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나는 490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다니엘서는 특별히 숫자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숫자를 우리가 확실히 파악해야 종말에 대한 이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네 백성과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이래, 네, 이래는 7입니다. 7인데 이것이 7일이나 7년이나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7년으로 우리 예언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런 일에 70에 7 곱하면 490년이죠. 네, 490년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또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 49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49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네, 이래가 7일이 아니라 7년인 이유가 첫째는 490일 하면은 뭐 예언의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 볼 때 이래는 7년이 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예언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래를 7년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 이래를 이것을 7년으로 보는 이유는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이 다니엘이 그 9장 그 같은 문맥에서 1일이 아니라 1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다니엘서 9장 2절이 뭘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대단히 미움을 받았습니다. 투옥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예언 때문에 겪은 분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시에 이렇게 망하고 포로되어서 끌려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소망의 메시지를 또한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한 다음에
70년 만에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고 하는 이 수치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읽다가 여호와의 말씀, 여긴 예레미야입니다. 읽다가 이 70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70년이라고 이렇게 연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이후에 그 이래를 얘기할 때 그것은 연으로 그가 이해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의 490년은 셋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49년이고요. 둘째 434년이 고요. 셋째 7년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합하면은 490년이 됩니다. 네, 이 각각의 수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네, 여기 7이레 70에 7년을 곱하면 49년이 나옵니다. 62이레 62에 7년을 곱하면 434년이 나옵니다. 네, 490년 기간 가운데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먼저 두 가지 7일에 49년과 62일에 434년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69일에가 되죠. 네, 그래서 483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네,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 기간이 그 70일에 49년 동안입니다. 그리고 62일에 434년,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여기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며,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49년 70일에 49년 동안에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서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네, 49년 동안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올리는 일은 52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살만한 하나의 이런 도시를 이렇게 다시 조성하기 위해서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중건되는 그 기간이 49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고 62일에 434년 동안의 그 기간이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며, 네, 이런 수치와 연관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한 왕의 백성이 온다. 그래서 그 성읍과 예루살렘과 그 성소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네, 이것은 우선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런 것으로 먼저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 일에 나머지 7년 그때 있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렇게 그 성소가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네,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자, 이제 한번 도표로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70일에는 70 곱하기 7년 하면은 490년입니다. 이 490년이 여기에 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맨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중건 명령이 있죠.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중건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때가 주전 444년 3월 5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69일회가 지납니다. 49년, 434년, 483년 동안에 69일회가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시고 이제 입성하신 그때가 AD 33년 3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마칩니다. 교회 시대가 마칠 때, 그때 이제 휴거가 있는데요. 왕이 오시게 되죠. 왕이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일회가 남습니다. 한 일회니까 일에다가 7년을 곱하면 7년입니다. 한 일회 7년간의 이 마지막 부분이 남는데 이것이 이제 7년 환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일회는 반일회 이렇게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일회 마침표를 찍는 것이 왕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한눈에 이 다니엘의 70일에 490년이 이걸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네, 중간에 이제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그 먼저 69일회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 마치고 오른편에 한 일회가 있습니다. 왼쪽에 69일회는 483년입니다. 오른쪽에 한 일회는 7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7년은 둘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3년 반, 또 전 3년,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전 444년 3월 5일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뢰되, 느헤미야가 아뢰되,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이제 허락하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 2장 5절과 8절에 있는 구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주전 444년 3월 5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역사의 시공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1초도 먼저 혹은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느헤미야서 2장 5절 8절을 읽으실 때, 이 말씀 보실 때 이게 바로 주전 444년 3월 5일에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지나간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죠. 역사들은 다
역사의 시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이 말씀이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린 또 누가복음 19장, 네, 19장에 제가 구절을 안 적었네요. 네, 19장으로 그냥 하죠. 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때 거기 모여든 이 군중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호산나 찬송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이 백성들이 이 찬미를 하고 있을 때 그 날짜가 주후 33년 3월 30일입니다. 놀랍죠? 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 날짜, 이때가 AD 33년 3월 30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신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연구가 돼서 나온 것들입니다. 누가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떤 사람이 제시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함께 결론을 내린 날짜가 바로 이 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아주 정교한 것입니다. 아주 정밀한 것입니다. 상세하고 자세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그렇죠? AD 33년 3월 30일. 자, 이제 우리가 다니엘의 한 일을 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네. 자, 이 다니엘의 한 일에 나머지 이제 7년 동안에 교회가 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등장할 인물이, 중심 인물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전 3년 반 동안에 평화의 사도처럼, 빛의 천사처럼 그렇게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세상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돌변하게 될 것입니다. 돌변하기보다는 그의 본래 본색이 나타난 것이죠. 처음에는 지금 진짜 이 중동 분쟁, 이건 뭐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이 중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저들이 심혈 기울여서 노력을 했는지, 한 2시간 정도 미국의 공영방송 PBS에서 프론트라인이죠. 네, 거기에서 방영한 것을 제가 어제 시청을 했습니다. 정말 진짜 이 양측에서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 미국까지 하면 이 셋이 이 함께 이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야, 정말 이 노력을 진짜 했구나. 근데 이렇게 서로 타협을 하고 극적으로 서로 이제 이 타협을 하고, 예, 정말 진짜 진땀 흘리는 그런 negotiation이죠. 협상을 하고, 네, 캠프 데이비드로 가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에서 이제 그냥 이 3자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런데 그렇게 협상을 타결을 하고 나면 바로 다음 날, 보통 바로 다음 날 자살 폭탄을 하면서 이제 이 극단적인 이 팔레스타인 측에서 이 협상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겨우 협상을 해놓고 나면 그걸 또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결국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중동 분쟁의 해결사로 적그리스도가 그때 EU 대통령으로서
집권을 하면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유는 먼저 10국가가 그 중에 그 정부의 수반이 중심이 되어서 그 새로운 이 부활된 로마 제국을 그들이 형성하고 EU를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 한 작은 뿔이 나와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그 뿔 가운데 세 뿔을 제압을 합니다. 뿌리까지 뽑혔다고 그랬으니까 완전 제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0뿔을 완전히 주장하게 되고 이 EU를 완전히 주장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EU가 뭐 얼마나 힘이 있다고 그때는 다릅니다. 그때는 다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급격하게 그 역사의 무대에서 소멸되고 힘이 상실이 되고 지위가 상실이 되고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휴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미국의 어떤 핵이나 혹은 어떤 이런 대량 살상 무기로 테러를 당하든지 뭔가 어떤 그 큰 변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EU가 이 리더십을 가지게 되고 거기 대통령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나타나서 그가 첫 번째 하는 일은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이스라엘과 7년의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고 했습니다. 한 일에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 아주 뛰어난 외교술로 이 중동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기가 막힌 중동 평화 플랜을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깨게 됩니다. 중동 평화는 또 깨지게 됩니다. 3년 반 만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주선한 그 조약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것은 이제 성전에서의 예배를 금지한 것인데요.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180도 이렇게 적대 관계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화 조약이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한 후에 예배를 금지시키고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경배할 것을 강요합니다. 이 유대인 성전에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거기에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 신으로서 경배를 받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아마 순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폐하는 자가 가증한 것의 날개 위에 설 것이요. 네, 이렇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적 경배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그는 자기가 신이라고 자칭한 다음에 신으로서의 그런 그 경배를 요구한 후에 그런 최악의 전 세계적인 독재를 그런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는 넷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아주 유례가 없는 그런 무서운 독재를 전 세계적인 독재를 적그리스도가 하게 됩니다. 그는 사탄이 준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을 통치하게 됩니다. 사탄의 권세를 받았으니 얼마나 이 자가 악한 능력을 가지고 악하게 세상을 통치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3년 반입니다. 이 땅의 지옥.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바로 이 시기 동안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를 신이라 했으니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박해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3년 반을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세 가지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 가지 재앙을 사람들이 경험하는 끔찍한 재앙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요한계시록에 각각 6장, 8장에서 11장, 16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이끄는 세상은 악하디 악한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그 세상이 제일 악한데, 왜냐하면 사탄의 권세를 받은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신으로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렇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진짜 가장 죄가 많고 가장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그 시기가 됩니다.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는 그의 통치가 말로가 이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극악무도한 이런 통치에 대해서 저들이 항거하면서 전 세계의 군대들이 아마겟돈에 모여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다 저들이 대사륙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그 모든 세상 군대들을 죽이심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처참하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적그리스도의 세계 독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인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가 이 극악한 세계 독재를 수행하게 될 때 이 세계의 독재를 하게 되면 세계를 완전히 철저히 지배해야 되는데 세계를 이렇게 그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독재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또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단들이 지금 충분히 그에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전자 미디어가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왼쪽에는 닉슨 대통령 후보고 오른쪽에는 케네디 대통령 후보인데 1960년에 9월 26일 날 미국에서 최초로 아마 세계에서 최초가 되겠죠. 이렇게 그 대통령 후보자들이 이제 서로 논쟁을 할 수 있는 TV 앞에서 논쟁할 수 있는 이런 그 역사적인 처음 이런 무대가 설정이 된 것입니다. 그때 7천만 명이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의 얘기에 의하면 이거는 미국의 유권자들 거의 전부가 다 시청을 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천만 명이 동시에 이 둘이 서로 이 논쟁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지금은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네. 지금 뭐 너무 흔한 사실이니까. 근데 모든 역사적인 처음은 네. 대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7천만 명이 지금 미국 사람들의 눈이 여기 집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전자 미디어가 그 당시를 볼 때는 획기적인 일이죠. 획기적인 일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지금 63년이 지났습니다. 63년 전에 벌써 이렇게 미국에서 전국에서 동시에 7천만 명이 시청할 수 있는 이런 전자 미디어가 그때 그렇게 발전이 됐는데요. 지금은 뭐 말할 수 없죠. 네, 그 지금 뭐 하늘에 저 공중의 우주에 통신 위성들, 새틀라이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이제 뭐 통신 위성이 그냥 중공이나 이런 통신 위성이 막
그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사고가 있지 않을까 뭐 전전긍긍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통신 위성이 뭐 우리 대한민국 통신 위성을 많이 띄워놓고, 네. 심지어 북한까지 뭐 그런다고 하니까, 네. 이 통신 위성을 통해서 이제는 미국뿐이 아닙니다. 미국 전국뿐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에 아주 동시에 CNN 같은 것은 지금 뭐 전 세계에 이 통신 위성을 통해서 동시에 다 전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의사소통을 바로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의사소통을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그런 기술이 지금 다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려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이번에도 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또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 미 국민들에게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체 국민을 이끌어갑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의 독재자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이런 의사소통하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당장에 쓸 수 있는 통신 위성을 통한 그런 TV 동시중계 혹은 라디오, 아까 우리가 봤던 1960년대의 그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에서는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이렇게 잘 퍼져 있습니까? 인터넷 그물망이 세계 도처에 이렇게 그 뻗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셀폰, 네, 이 새틀라이트를 이용해서 셀폰을 가지고 하게 되면 또 TV 아니라 유튜브 스트리밍을 해도요. 네, 이런 우리 방송도 지금 스트리밍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함께 이렇게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적그리스도는 이런 그 인공위성을 통한 이런 그 TV와 연결해서 TV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혹은 뭐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유튜브 뭐 스트리밍이라든가 뭐 셀폰이라든가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해서 그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만약에 그 지금 뭐 전문가들이 그것 때문에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미국의 혹은 뉴욕이나 혹은 뭐 LA나 뭐 샌프란시스코나 이런데 그 테러리스트들이 만약에 어떤 대량 살상 무기, 예를 들면 어떤 뭐 핵무기 같은 것을 사용했다고 합시다. 그런 소식이 한번 쫙 나가게 되면요, 거의 동시에 이 언론들이 거기를 이 미국의 그 파괴된 도시를 조명할 것이고, 뭐 그런 큰 사건이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컴퓨터는 슈퍼컴퓨터인데요. 이름을 이제 세코야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IBM사의 그 컴퓨터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거대한 컴퓨터가 이게 한 대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뭐 진짜 이게 수십 대인지 수백 대인지. 네. 초당 2만 조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전 인류가 이 계산기를 가지고 그 24시간 동안 두드린다고 합시다. 그리고 휴일도 없이 일주일 내내 두드린다고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일주일 내내 쉬지도 않고 365일 쉬지도 않고 전 세계 인류가 다 이렇게 1년에 300을 곱해서 300년 동안 이렇게 계산을 전 세계 인류가 다 할 수 있는 것을 여기 이 세코야 이 슈퍼컴퓨터는 단 1시간이면 그걸 다 계산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보의 양을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특별히
유례 없는 이런 그 전체주의 독재를 피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 단일 세계의 경제를 감시하기 위해서 통제할 수 있는 컴퓨터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 지금 또 하마스 제재를 한다고 그러죠. 그 제재를 경제 제재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도 은행에서 뭐 여기는 지금 밤이지만 뭐 한국은 지금 뭐 오후 뭐 12시가 좀 넘었는데 세계 여러 24시간 세계 여러 군데에서 지금도 이 은행들이 서로 간에 이런 그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해서 계속 자금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보내지고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새 뭐 테러리스트들도 다 그렇게 이런 그 이런 그 뱅킹 시스템을 통해서 다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하면서 그 미국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죠. 그렇지만 미국이 전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때 이 적 그리스도는 정말 세계를 완전히 꽁꽁 아주 잡아묶어서 그의 통제 아래에 둘 수 있는 그런 이 경제를 감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정보 처리 능력이 그가 오기 전에 이미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가 뭐 200여 개 국가로 되어 있지만 그때는 완전히 단일 세계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완전히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정보 파워를 가지고 단일 세계 경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이건 어렵지가 않은 일이죠. 또한 적 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독재하고 통제할 때 힘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 첨단 무기들은 이건 뭐 가공할 위력이 있습니다. 이 미사일도 쏘게 되면은 레이저로 이렇게 가이드를 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이 목표를 맞추게 하는 능력이 있고요. 또 핵잠수함 무섭죠. 네, 미국의 어떤 핵잠수함들은 한 국가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힘을 파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도 이제 이 헤즈볼라나 이란이 그 시리아나 이런 국가들이 이제 이번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지금 2대나 지중해로 지금 보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통제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이 무기 과학 기술들을 다 적 그리스도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기술을 장착한 전투기들도 완전히 아주 첨단의 전투기들이 이런 그 사이버 기술을 다 가지고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폭탄을 이렇게 떨어뜨려도 아주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스마트 폭탄이 요새 사용되고, 또 전투에 기술력을 적용하고 사이버 공격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들을 지금 적 그리스도가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 경제와 연관되어서 이 현금 없는 사회, 캐시리스 소사이티, 이게 요새 우리 지구촌의 화두이죠. 캐시리스 소사이티 is imminent. 현금 없는 사회가 임박했다. 이 포브스 잡지에서 이 보십시오. 이게 작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작년 1월 18일 날 나온 기사인데 현금 없는 사회가 임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금이 필요 없어요. 미국인들은 현금을 종종 덜 쓰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를 예견하고 있다. 이 갤럽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64%, 미국인의 64%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국이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것 같다고 말한다. 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전에 미국이 캐시리스 소사이티, 현금이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현금 없는 사회는 종말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적그리스도의 세계의 경제 완전 통제 수단이 됩니다. 이 현금을 가지고 주고받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 다 일일이 볼 수도 없고, 네. 추적도 불가능하고.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현금이 없이 이렇게 전자적인 어떤 이런 그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그 돈이 이렇게 그 움직이도록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완전히 모니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세계 경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하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독재할 수 있는, 그래서 전 세계의 이런 모든 이런 그 기능들이 완전히 세계화되고 전 세계를 완전히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세계화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다. 네, 중앙 집중적인 이 전자거래를 통해서 시스템으로 절대 통제가 가능한, 그러니까 이 정말 전 세계적인 독재를 성경에서 그 말씀하는 그 상태가 지금 이미 여기까지 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 왼쪽에 바코드, QR 코드, 그리고 Very Chip, RFID,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체 안에 삽입이 되어서 혹은 인체 위에 이것들이 붙여져서 그 사람들의 매매가 현찰이 없이 이런 그 전자장치를 통해서 현금이 없이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다. 성경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짓 선지자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오른손 위에 혹은 이마 위에 표를 받게 하고, 네, 우리가 이렇게 삽입한다, 그냥 이 피부 안으로 삽입한다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전에 그렇게 생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를 더 하다 보니까 그 오른손 위에, 이마 위에 표를 받게 한다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어떤 책을 제가 읽다가 보니까, 아, 그러면 위에 하게 되는구나 하고 제가 알고 제가 고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네, 이런 전자장치들이 이제 매매표가 되니까, 매매할 수 있는 이런 그 수단이 되니까, 뭐 이 캐시가 필요 없고, 네,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할 수 없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표를 가져야만 매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찬성하는 자들이 이 매매표를 부착하도록, 반대하는 자들은 매매표를 가질 수 없도록. 매매표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음식도 살 수 없고, 뭐 의료품도 살 수가 없고, 뭐 옷도 살 수가 없고, 뭐 삶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죽는 것입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네, 짐승의 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666은 적그리스도의 생사여탈권입니다. 666은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경배하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독재자가 666표를 주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사형 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 666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겁니다. 통제한다고 하는 겁니다. 현금이 없는 사회, 전자의 장치, 전자 매매표를 가지고 또 그것만 가지고, 다른 것은 안 되고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그 경제 활동을 하게 하면은
완전히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데이비드 제레마이어라고 하는 미국의 좀 제일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그들의 악한 목적을 위해 활용할 모든 첨단 기술이 지금 현존하고 있다. 지금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쓸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금융과 매매를 통제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권력이 현재 가능한 시점에 와 있다. 환란기에 대한 예언이 지금 막 성취되기 시작하고 있다.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네. 이번에 지금 TV를 통해 라디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에게 복음주의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이 설교들을 좀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재림이 얼마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가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종말에 일어날 그 사건 그리고 그 시간표에 대해서 오늘 보았습니다. 490년이라고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셋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합니다. 49년, 483년, 434년, 그리고 7년. 49년은 예루살렘이 성이 중건되고 거기에 광장과 거리가 조성되는 그 기간이고, 그 이후에 434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AD 33년 3월 30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고 호산나 찬송 받으시며 입성하셨고, 그리고 그 직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지금 진행이 됐고 거의 2000년 지금 진행이 됐고, 우리는 교회 시대의 말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휴거를 우리가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때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하지 않고 주님이 오늘 오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예기치 않게 깜짝 놀라게 예수님이 공중에서 오셔서 그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 그 자녀들이 다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엔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대혼란이 왔습니다. 수많은 가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친구들 가운데 혹은 직장 동료 가운데 혹은 뭐 공무원들 가운데 뭐 등등 뭐 여러 사람들이 증발을 해버렸어요. 세상에 커다란 혼란과 충격이 왔습니다. 이런 때 정말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출현해야 될 시기가 그때 주어지게 됩니다. 곧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에 이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중동 분쟁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짜 문빗장을 걸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평화의 시기로 들어갔습니다. 아랍과 완전한 평화 가운데 저들이 3년 반 동안 그 무드에 있다가 그 이후에 조약이 깨지고 나머지 3년 반에 세 가지 재앙의 시대, 그리고 그때 이런 666표로 인한 무서운 그 독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666표를 받기를 거절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많은 그때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런 모든 사건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사건들이 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따라서 그 상세한, 그리고 아주 굉장히 정밀한 그런 그 예언, 그리고 정확한 그 예언의 시간표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다는 사실을 여기 지금 예레미야 설교자가 말하는 것처럼 환란기에 대한 예언이 지금 막 성취되기 시작하고 있다.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네, 정말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주어져 있을지라도, 그동안 지난 생활은 어떠했을지라도 앞으로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여러분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고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또한 이런 말씀들을 자꾸만 이웃에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구원의 초대를 받게 하시고, 또 저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오늘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셔서 구원받으십시오.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셔서 오늘도 이 방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널리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신실하게 함께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도록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